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 트렌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프지 않은 대답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프지 않은 청춘은 없다의 그 유명한 저자인 김난도 씨가 쓴 책 2017년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에서 이렇게 매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발간할 때 이 트렌드의 모든 것을 이제 약자를 따서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2017년이 뭐 정유년, 그래서 닭의 뭐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그 책을 이게 단어를 이렇게 선정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책 표지의 색깔입니다. 이번에 색깔이 뭐냐면 핑크색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핑크색을 선택한 이유가 그 책 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정유년이라는 이 정자가 한문으로 십간정이라는 한자인데 이것이 붉은색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적색 계통 중 가장 부드럽고 대중적인 색이 핑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을 표현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핑크는 붉은색과 흰색의 혼합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레드, 그러니까 붉은색의 행동 지향성과 화이트, 하얀색의 내면적 영감이 혼재된 이중성을 가진 색이 핑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핑크빛 얼굴은 화색이 도는 건강한 얼굴이라고 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을 할 때 볼터치, 볼을 꾸미실 때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이 핑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핑크는 건강과 치유를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17년도의 트렌드는 결국은 건강 그리고 치유로 귀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또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건강 그리고 치유, 변화. 2017년 대한민국의 트렌드도 결국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결국 보면은 모든 책의 내용이 그것을 중심으로 엮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도 안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또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또 원하는 바는 달라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을 보내고 난 후 제일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 때문에 변화하고 싶었지만 현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서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뭐 운동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습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변화해야만 살아남는다. 물론 이게 동의는 되지만 이 모든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맹목적인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질의 이 변화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본질의 변화를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면 회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이번에 우리 2017년 이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참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 주제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2016년도에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여러분들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회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변하겠지만 저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2016년도에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 했는데 이번 2017년도에는 기도 생활을 내가 철저히 해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까? 회복입니까? 네, 사실은 둘 다 맞는 단어지만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연히 이렇게 변화된 것이 맞는데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가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회복이라고 붙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게 됐어요. 변화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회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빼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자녀된 우리가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히 회복으로 인해서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결과인 것입니다. 먼저는 2017년 이렇게 회복하는 여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2017년도 아까 여기서 말한 트렌드 건강과 치유라면 이 건강과 치유를 품을 수 있는 단어는요, 변화가 아니라 회복인 것입니다. 17년 이 변화무쌍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은요, 결국은 본질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사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거의 유언같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바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자리매김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 보이셨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 시점이 십자가 사건도 이미 일어났고 부활 사건도 일어났고 이제는 안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오늘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회복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공생의 사역 동안 수많은 이적을 베풀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건만, 제자들이 결국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원하는 생각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과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곳에서 다 온전히 회복되는, 눈에 보여지는 이 역사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제자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그 이스라엘의 영화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미 다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또 우리들의 조상이었던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말로만 들었던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누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 통치하에 있었을 때 광복을 다 꿈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회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회복을 갈망하면서 진정한 회복을 기피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피조물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시기 원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세우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하여 묵묵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미련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구속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나타난 제자들이 이해했던 이 회복에 대한 이해, 이 모습과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회복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회복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물론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회복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가 되셨겠지만요, 그냥 우리가 먼저 회복, 하나님 빼고 회복하고 생각하면 일단은 우리의 모든 환경적인 요인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어디에서부터, 그러니까 본질을 망각한 채 현상만 바뀌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점검은 하지 않고 나타난 결과만 조금만 바뀌면 된다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말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회복, 바로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먼저 생각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회복, 여러분들 이것이 먼저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 일을 열심히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요,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한번 우리에게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KBS 2013년도에 실제적으로 방영되었던 그 이야기인데,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이 되는데 수령을 하러 딱 가니까 본인 신분증을 깜빡해서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내 신분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즉석에서 그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장을 개설해서 그쪽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그 통장으로 다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아내가 이건 자기 거라면서 남편을 안 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진짜 사기죄가 사실혼 관계인데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머리털, 우리도 못 세지만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과 모든 상황들을 사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경제가 많이 정말로 어려운 거 사실이고요, 어려운 것도 맞지만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해서 회복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하고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먼저 본질적인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나머지 회복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오늘 이 뒤에 이어지는 이 7절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사실 정말 많이 읽은 말씀인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왜 은혜로 다가왔냐면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약간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은혜가 됐냐면 우리는 회복을 임으로 생각하는 것도 모자라.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현상만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런 임의로 우리 생각하는 것에서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까지도 조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우리 내면의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하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건데 먼저는 다른 것이 빨리 회복되고 그것이 빨리 내 뜻대로 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는 그것을 위해 강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당길 수도 없고요, 늦출 수도 없습니다. 그 알바 아니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맞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있듯이 지음을 받은 토기장에게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주어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우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이번 주일 여러분들 월음 영화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많은 은혜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저는 어쩌면 주인공이죠. 그 나이 드신 그 여자분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문 중에서 인상에 남는 기도가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서 변화시킬 사람을 저에게 붙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주권 가운데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사실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하기도 하였고 이런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현상만을 혹시라도 생각하고 그것만 변화되고 그것만 빨리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4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들 뒤에 5절 보면은요 무엇을 기다렸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왜 성령의 역사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왜 이것을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들 세례 받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이제 부활하는 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를 씻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죄로 인해서는 죽었지만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살게 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제는 이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죽게 됨을 믿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십자가 같이 못 박혀서 죽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리된 이 새로운 자아, 여러분들 거기서 처리됐다는 것이 리모델링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주장해도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존재로서 내가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자의 뜻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창조주의 뜻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셨고 이 구속 사역을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온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이렇게 참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 먼저 8절 말씀에 보면은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 권능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인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이 능력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살아 숨쉬고 계십니까?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바로 세상과 버타는 삶의 결과로 나타난 이 모든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 사역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성령의 능력의 힘이 모자라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못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외의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부릴 듯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사역, 이 안에서 부릴 듯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내 생각, 내 자아, 내 모든 것을 행동하는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하여 바로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다 못 박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된 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먼저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기도하지만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먼저 말씀의 관계, 먼저 기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되고 또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이 온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물음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물음이 사실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면, 또 이 기독교의 힘이 더 세어지면, 또 기독교 지도자가 더 많아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부터 포함해서 국무총리, 모든 장관, 모든 부분들이 다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회복,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시급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회복, 제자들과 비슷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선한 영향력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본질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본질을 망각한 채 이 본질의 회복을 놓치면서 나머지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잘 돼봤자 본전도 못 찾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먼저 내면의 이 본질의 부분이 회복되어지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비록 조금은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나머지 부분까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마음껏 올바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많이 하시고 말씀을 더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내면의 모든 회복을 통하여서 결국은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회복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먼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먼저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17년도 가운데 정말 그 내면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